꽃길로 갑시다. 꽃길로 갑시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로, 이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가 있었고 데살로니카가 있었고 베레아가 있었는데, 이런 곳을 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근데 이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이 마게도냐의 수도라고 말할 수가 있죠. 바울은 항상 이렇게 가장 큰 도시를 기점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에베소가 그랬고,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데살로니카, 아가야 지역에서는 고린도, 이런 가장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아무래도 사람이 많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 데살로니카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카에도 워낙 큰 도시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제 시기하여, 바울이 주로 이제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니까 이에 대해 시기하여 바울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3주밖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 해서 바울이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 3주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이 3주 동안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환란을 받게 되었고, 그런 환란 가운데서도 신앙이 아직까지 어린 성도지만 잘 이기고 믿음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직접 데살로니카에 갈 수는 없어서 디모데를 대신 보냈는데,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카에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고 환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있는 모습,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모습을 보고 바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 바울이 기쁨의 마음으로 감격함으로 이 데살로니카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또 후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저자는 1장 1절에서 바울이 보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또 뭐 외적인 내적인 증거, 문체라든지 어떤 편지 형식이라든지 편지 쓴 내용을 보면 바울이 기록했다는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기록 목적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여 세워주기 위함이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데살로니카에 편지를 보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디모데를 통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기쁜 소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참 너희들 잘한다, 최고다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첫 번째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비방에 대한 변호를 하기 위해서이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향하여 계속해서 비방을 합니다. 바울은 정상적인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다. 바울은 그런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만들어내고 또 이것을 왜곡하여서 이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이 하는 일이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에 대하여 오해를 푼다. 이 중요한 부분인데, 재림에 대한 신학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크고 환란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 재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림이 곧 올 줄로 생각하고 일도 하지 않고 직장도 그만두고 다른 모든 일에 손을 놓고 재림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환란 중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을 굳건히 지키며 그렇게 살 것을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얘기하자면 고난 중에서 지키는 믿음, 소망,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주제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조를 잠시 보시면 먼저 서론, 서론은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낸다, 문안 인사까지가 서론이죠. 편지의 서론은 바울 서신은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장 2절부터
3장까지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을 감사 표현한 것,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감사의 표, 그리고 사랑, 그들을 향한 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반부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 감사기도, 그 다음에 첫 방문에 대한 언급, 두 번째 감사기도,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과 그들과의 관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지금 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과 5장에는 권면하고 교훈하는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하나씩 하는 거예요. 성결과 성적인 순결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 사랑과 책임감 있는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그다음에 재림에 대해서 권면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반적인 권면, 제너럴한 권면, 예를 들어서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이게 고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잖아요. 그런 권면들을 이 영적 부모로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의를 하고 맺습니다. 내용을 한번 우리 장별로 정리를 해보면, 먼저 1장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의 믿음과 모험적인 생활을 칭찬한다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이유가 그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쓰게 된 거랬죠. 2장에서는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심정, 쫓겨났으니까, 그것도 새 안식일만 복음을 전하고 쫓겨났으니까 다시 가서 제대로 말씀을 전하고 제대로 교육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이게 참 여건과 상황이 쉽지 않았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장에서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파송된 후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으로 인한 감사, 아까 설명했죠. 4장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삶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바울 사도의 신학적 입장들, 사실 이것은 이제 성경적 입장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죠. 5장에서는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 경성할 것,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할 것, 그리고 인사 이런 내용들이 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 권면들이라고 할 수 있죠.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결론은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여준 믿음에 대한 감사, 신앙 성숙을 칭찬. 이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받은 것이, 배운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정말 신실하고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 칭찬, 이런 내용이 결론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 권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한 가르침 등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니까 꼭 남은 금토 읽으셨으면 좋겠고, 고난 중에서 지키는 믿음, 소망,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런 표현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직접 나타나지는 않지만 데살로니가 전서가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